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종료주일 설교 시간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셨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은 본래 창조 때에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나무에 매달리셔서 역사가 시작되고 창조 이후부터 인류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 지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이 곧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러므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라고 할 때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죽음에, 우리가 곧 이 땅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죽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데 우리는 왜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은 단순히 이제 지적인 호기심에서 하는 질문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면 이제 죄값을 치른 자를 향하여,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죄값이었다면 우리는 무죄한 자라고 또 선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마치 다시 정죄받고 처벌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죠. 다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난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신자의 생물학적 죽음 역시 우리가 결국은 죽는데 영원한 죽음은 아니죠.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것인데, 영원한 죽음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음을 믿는데 이 생물학적 죽음 역시 이 상황마저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껄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생물학적 죽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간단히 말하면 우리 신자의 죽음은 더 이상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죄를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자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신자는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었다면 여러분이 또 저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그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 죽음이 죄값으로 죽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죽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문일 뿐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값 때문에 아니라 죄와 영원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에서 구원을 받죠. 분명히 그러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자의 경험은 이러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계속 머물러 있고 거하면서 신자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괴로움이 그것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무오한 삶을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는 죄에 우리가 굴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한 성도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에 비로소 그 공고한 상태에서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마십니다. 여러분은 전염병 병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로 오염된 그 전염병동에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바로 이 죄의 상태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은 여러분은 이렇게 변동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 일인 건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이라기보다는 자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 받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기쁨에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우리가 죽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또 많은 일상의 일들로 인한 피로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는 우리는 우리의 이 죽음은 여러분 비극이 아닙니다. 죄의 삭시 아닙니다.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죽음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 자체는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능동적인 어떤 선은 아니죠. 그렇죠? 죽음은 껄끄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그대로 자연적인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신자의 죽음이 귀한 것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그 죽음을 두고 귀하게 소중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부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또한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자의 죽음을 변화시켰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죽지만 죄를 지은 책임과 그 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며 부활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지나가는 관문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지나가지만 죽음 속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자기의 죄값을 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죄를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활주의를 계속 지나가고 우리는 죽지만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회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를 치료할 수가 없고 이렇게 호스피스나 이렇게 죽어갈 때에 우리가 쉽사리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쉽사리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 주위에도 형제들이 또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암투병을 하다가 죽기도 하는데 쉽사리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죽음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고 싶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과 용기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이 워터스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쓴 책에서 죽음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그 두려움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준비에 대한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라는 그러한 문제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신자들 안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인가? 내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요, 아무도 이 준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분이 왜 매달려 죽으신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가 겪는 두 번째 두려움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상실 때문에 그렇죠. 가족을 잃어버리고 교회 식구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이 땅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또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돌봐주겠는가? 이 사람 곁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과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누가 돌봐주겠는가라는 그러한 상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상황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상실의 아픔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지혜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시게 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지금 이때에 이렇게 죽게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만이 상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때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그들을 향한 마음이 크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양하고 보호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결국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신자가 부활신앙을 가져도 죽음이 두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죽음은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한 죽음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죽음도 있지만 병에 걸려서 또 극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날에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할 정도면 어떡하지? 나의 인내를 이렇게 초월하는 고통이 나한테 임하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그런 많은 논의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이고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면제시켜 준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한 전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우리는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다 겪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고통이 내가 겪는 그 고통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손길 가운데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한 고백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병이 그 중세 시대에 16세기, 17세기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존 칼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비둘기처럼 슬퍼했습니다. 비둘기가 구슬프게 울잖아요. 그 정도로 좀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프면서 슬퍼합니다. 주님, 나는 비둘기처럼 슬퍼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루가 되도록 짓누르시지만 가루가 되도록 지금 짓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족합니다.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서 비둘기처럼 울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가루가 되도록 짓누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기꺼이 자신을 아버지의 뜻과 능력에 복종시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내가 죽는 방식과 때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으실 때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아래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제 설교로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해야 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죽고 나서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온전히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고 나서는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죽고 나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 땅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하는 믿음이 그것을 계속 쌓아가고 강화시킬 때에 언제 다 쓰고 가야 됩니까? 죽는 그때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그 믿음을 다 환하게 불태워서 그 죽음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이겨냈다라는 이 경험들이 쌓여서 언제요? 가장 우리의 큰 적, 죽음 앞에서 그 죽음과 우리가 맞붙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을 완전히 쏟아서 환하게 불태워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자의 죽음, 여러분 죄의 삭수로 저주받아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결과로 죽지만 비통해하고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복된 그러한 순간이 죽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